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 성경적으로 합당한 예배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사라진 지도 벌써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까, 거기에 염두를 뒀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with, 뭐뭐 함께라는 뜻이죠.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징조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거기에 전쟁들과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징조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전염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도 얼마든지 연이어서 더 심한 그런 전염병, 코로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어느 것이 옳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통적인 예배 패턴이 무너진 건 사실인데 그러면 예배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가? 이것을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맞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제 그런 시험을 한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친히 만국과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 예배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달리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경배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섬긴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것이 혼돈이 오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란 어떤 것인가, 그 용어를 정리할 필요부터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때 경배하라는 단어는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 퀴네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프로스라는 말과 퀴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라는 뜻이고 퀴네오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고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이 퀴네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퀴온에서 온 말입니다. 퀴온은 개거든요. 강아지나 개를 퀴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개가 주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개는 충성스러운 개, 또 사랑스러운 개를 말하는 것이죠. 개가 주인을 보면 하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을 보면 그 개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거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가 그 예배라는 단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단어를 경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프로스케네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 맞추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프로스퀴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실 때 그곳에서 우물가에서 그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예배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방식이 좀 달랐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정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배 방법론을 가지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죠. 예배 장수가 중요하냐? 예배하는 정신이 중요하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여기에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경배한다는 단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장소와 인간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과 혼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지만 다른 생물체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거기다 영을 불어넣어서 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는 것인데 영이 살아나면 그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막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을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깨어져야, 혼이 벗어져야 영이 주님을 향하여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경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배라는 것은 혼자는 불가능한 것이죠.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몸을 이룰 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섬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수종을 들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준비할 때 이런 단어를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사장이 하는 행위, 예배를 위해서 하는 행위를 라띠리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물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제물을 마련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신약시대에서 누가 제사장이 될까요? 구약시대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제사장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에 섬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라트레이아. 이건 명사형이죠. 동사형은 라띠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제물을 만드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그 제물을 어떤 물건을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자기 몸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변화돼서 산 제물로 될 때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에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영적이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합당한 것, 바로 하나님 로고스를 하나님의 논리라고 그러죠. 그거의 형용사형입니다. 하나님에게 논리적인 그런 그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한 산 제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제물들을 매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매년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유효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서 몸을 드렸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합당한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히 한 몸이 될 때 그렇게 되는 상태를 바로 섬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섬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성수에 들어가서 제물을 마련합니다. 향을 준비하고 또 이 피를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모든 것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또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각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몸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여러 몸들이 한 몸이 될까요?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섬김의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각자의 마음속에요. 물론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안에 있다면 성령은 교회 안에 계신 분입니다. 다른 데는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너희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성전, 단수의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곳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에 우리가 있으려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떨어져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공연히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완성될 때 완성된 완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이라는 것은 종말적인 그런 뜻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 뭘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결국 예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뜻은 바로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럼 이 세상 말고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세상, 바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상대적 말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바로 다음 세상이 올 것, 그러니까 주님과 만날 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신경을 쓰지만 또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당장 우리가 이 세상에 신경 쓰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때 몸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몸과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우리의 이 몸과 혼을 죽이는 자는 바로 마귀고 사탄입니다. 또 그들이 부리는 영인데요. 그건 이 세상에 국한됩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은 우리가 몸을 벗으면은 이 몸을 벗을 때 그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걸 영의 몸이라고 그러죠. 부활할 때 그 부활한 몸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음 세상에 들어갈 그 일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 일을 막닥뜨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들어간 입구에서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됩니까? 이 염소들은 영벌에, 이 의인들,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때 영생, 영벌할 때 영이라는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의 삶과 영생은 한 시대의 삶, 영벌은 한 시대의 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 동안 벌받는 것이 영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 사는 일보다 그 일을 더욱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섬김의 목표입니다. 섬김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종국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창세기에서 나온 이 문장,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모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재림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아담은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 바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기뻐하신 뜻,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내를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내를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 오늘날의 제사장들,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바로 한 제물을 만들어가는, 궁극적으로 그 제물이 완성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카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데 그 뜻을 풀이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는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종국적인 뜻이 실현된 현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요약하면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내용을 보니까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그 아내가 바로 성도들이 의로움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한 아내가 됐을까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은 바로 우리가 준비한 기름인 것이죠. 기름이 준비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갔을 때 성도들의 신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그 두 신분으로 우리는 나누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 그것이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면 예배가 옳다,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그런 논쟁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의 예배는 온전히 오로지 경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경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배하는 것, 프로스퀴네오, 바로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할렐루야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찬송을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라띠리오라는 하나님이 재물을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 성도들이 한 몸 만들어가는 것, 그 과정 속에 그 완성됐을 때는 바로 어린 양의 한 신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지, 바로 경배와 섬김. 이 경배와 섬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제물이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성령의 기름 준비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성도들과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대변 예배를 했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린 완성인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안심하지 않습니까? 또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 정성으로 드렸으니 괜찮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비대면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변 예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과 또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섬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항상 필요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갑자기 나타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전통적인 것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 심지어 코로나19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징조 중에 전염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사온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는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한 신부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참으로 주님의 한 신부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